자, 오늘 의로운 세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학자였던 엘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부의 미래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문맹인은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에 대한 사고 전환,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없으면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게 돼서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개 없는 선풍기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제 지금 날개 없는 선풍기 우리가 다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비싸서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날개 없는 선풍기는요, 완전히 사고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이 뉴욕 타임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내 손 안에 TV를 볼 수 있는 세상이 오고, 그리고 내 손 안에 컴퓨터가 되어서 세상과 소통하는 시간이 올 거다. 그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창시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그런 시대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AI가 대신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런데 AI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탐욕이 또 AI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여전히 계셔야 돼요. 왜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우리가 죄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세상이 발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정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욕심과 욕망이 하나님을 늘 뛰어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룹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성경은 바리새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당시 유대교의 종교적이고 철저한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율법 준수와 본인들이 만들어낸 전통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율법을 해석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데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외적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고 규정을 지키고 노력했지만 내적 마음속 안에는 이들은 위선과 탐심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의 철저한 준수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만들어 내려오는, 또 조상들이 만들어 온 이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엄격하게 지켰어요. 두 번째는 영적인 권위자들이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침을 감당하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적으로 위선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얗게 색깔을 칠한다고 해서 무덤이 깨끗한 게 아니에요. 무덤 안에는 썩은 시체가 가득한 거죠. 그래서 회칠한 무덤, 위선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위선자라고 예수님의 질타를 받았는데 이 두 부류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두개인은 천사도 없고 영적인 삶에 대해서도 강조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 땅에서 살면,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고 하는 내세가 없는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두개인들이 바로 대제사장, 제사장들의 그룹이에요.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 내세에 관심이 없어요.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문제가 크죠. 근데 바리새인은 좀 달랐어요. 천사도 있고 영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강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소홀히 한다라고 분명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업적과 영광을 나타내고 돈에 욕심이 나서 눈이 먼 영적 소경들이었습니다. 소경을 인도하는 암흑의 시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죠.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을 오늘 성경은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교만한 마음으로 거들먹거리면서 이 바리새인이 오늘 먼저 기도하죠.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큰 대로변을 걸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토색하는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가늠하는 저 여인이 아니고 악행한 이들과 다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내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냅니다. 저는 저 뒤에 기도하는 저 세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큰 대로를 걸으면서 소리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얄밉죠. 그리고 이런 사람 뭐라 그래요? 재수없다 그래요. 큰 시내에서 저 사람처럼 나는 살지 않고 저 사람처럼 나는 죄인 아니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11조도 하고 일주일에 금식도 하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저 사람같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외쳐요. 이런 사람 뭐라고요? 그렇죠.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근데 결국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뭘 하신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가져오면 자기 집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 안 받아줍니다. 그리고 밖에서, 성전 밖에서 동물을 파는 사람들의 리베이트, 그죠? 그걸 받아서 착복을 하죠. 그리고 내가 지정해 준 사람들, 동물을 키우고 가축을 키운 사람들에게 사와야 그거를 제사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뒷돈을 받는 거죠. 어떻게 경건한 사람입니까?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의 의와 경건에 대한 자랑일 뿐입니다. 반대로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 시대 이 세리, 텍스 콜렉터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유대 지역에 세금을 거뒀던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세리라고 이야기하죠. 세리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거뒀죠. 우리가 일제시대에 지배를 받았을 때 많은 소장농이 이 지주에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일제 사람들이 세금을 걷어가고 또 쌀을 수탈해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수탈해 가니까 이 지주도 또 일제에 있었던 이 친일파 세력분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는 거예요. 돈을 걷어가고 땅을 걷어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리도 지금 로마 제국에 앞잡이를 하면서 매국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당한 취익을 취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바치는 세금 이상의 것을 거뒀어요. 그래서 그 많이 거둔 세금을 본인이 자기의 재산으로 착복을 한 거예요. 어차피 나는 요거도 먹으니까 난 돈이나 많이 벌고 요거도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강제로 세금 징수를 해서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걷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리는 탐욕스럽고 부정적인 직업으로 여겨졌고 사회적으로는 경멸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이 세리를 대할 때 좀 달랐습니다. 사회에서 멸시받고 죄인으로 여겨졌던 이 세리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죄인이라고 멀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원의 대상자로 보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던 세리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리였던 마태가 있었습니다. 그가 사명의 자리, 순교의 자리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게 됐죠. 그리고 삭개오라고 하는
여리고에 사는 세리장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2 도시는 부산입니다. 여리고도 이스라엘의 제2 도시예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그냥 일반적인 공무원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었으면 로마에서 인정받아 세리장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고 벌레 취급을 했어요. 내가 돈이 많은데 나는 외로운 거예요. 나는 재산이 많아서 내 자식까지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데 나는 사회에서 나를 사람 취급해 주지 않고 벌레 취급하고 지나가면 돌팔매질하고. 이게 정말 사람 사는 것입니까? 마음에 공허함이 몰려왔겠죠. 그래서 그 지역에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키는 작고 사람들이 나는 받아두지 않고 죄인 취급하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 마음에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며 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을까? 나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무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제 삭개오가 회개합니다. 삭개오가 회개해요.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앞으로 세리장으로 억울하게 말도 안 되게 다른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면 내가 4배로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얼마나 놀라운 변화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죄인이라 질타를 받으니까 성전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구석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리새인과 이 세리 중에서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의 윤리의 최고점은 거룩함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별하다, 거룩하게 구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거룩함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세리는 바리새인과 대조적으로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두 사람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교만하게 되면 자연히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멸시합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죠. 이 사람이 죄인으로 고백하는데 사람들은 계속 멸시하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편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들의 가난한 기도, 또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와서 회개하는 기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것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죄인인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는 너무나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 누구도 세리를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랑할 권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기도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의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기도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했습니다. 심지어 기도하는 중에 노골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무시했습니다. 금식과 11조 같은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죄악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과 자세를 보면 우리는 고개를 조금 갸웃거릴 수 있습니다. 왜 기도 가운데 세리를 비난하는지,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굳이 따로 구별하려고 하는지, 큰 대로에서 소리내며 기도하는지, 그 마음에 위선이 가득한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한지.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당당하게 드러내는 웅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바리새인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따로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이 죄인인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리의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다르죠.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과 바리새인과 세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손을 들고 기도하죠. 큰 길거리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장황하게 자신의 선한 행위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런 태도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예배는 예배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배학적으로는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예배 때 누구를 봅니까? 사람을 봅니까? 사람들의 예배 행위를 봅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봅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헌신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만 한 분만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거예요. 리더십의 말에 순종하고, 그죠? 또 서로 사랑하고, 목회자는 교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배에 내가 중심과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으로 영광을 받는 분으로 모시는 거죠. 하나님만을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긍휼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놀라운 죄의 고백, 믿음의 고백, 연약함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이제 수평의 사랑으로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 나오는 세리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예요. 자, 13절 말씀 보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의 예배는 진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의를 나타내지도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할 뿐이었습니다. 크리스천 소설가인 캐셔린 마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올라가는 데는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절망의 날개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희망의 날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 돼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내 죄에 대해서 절망해야 돼요. 이거는 사단이 주는 죄책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회개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럼 난 어떻게 합니까? 이 죄를 가지고 난 어떻게 합니까? 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때 한 날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리가 들은 기도가 이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부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내 방식대로 살아왔던,
하나님이 없이 내 의로 살아왔던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가을 부흥성회입니다. 저도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선포하죠. 여기서 말하는 영은 푸뉴마,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말씀, 알레테이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예배자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사야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경외심,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순종과 헌신이 있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제사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사무엘이 했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은 듣는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순종하고 듣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마치 삭개오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회개합니다. 토색하지 않겠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다른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토색한 일이 생기면 내가 토색한 거에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순종이 그에게 임했던 것처럼 예배자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회개와 겸손한 자를 찾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리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예배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는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것이. 그리고 크고 되는 이와 동일한 둘째 계명이 있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배자의 참된 모습이 뭘까요? 예배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느 순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떠나가고 우리 안에 외적인, 형식적인, 종교적인 부분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하면서 저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 설교는 제가 가장 많이 들어야 될 설교예요. 성도님들의 형편을 다 알고 있잖아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여러분이 몇 월, 며칠 날, 언제 예배 안 나왔는지 나왔는지 다 제가 알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컴퓨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패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순간 제 안에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근데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기도하면 기도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님, 우리 여성계 가족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도와주세요. 저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는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대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대적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제가 앉아있고 여러분이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먼저 리더십에게 순종하는 거야. 저도 지방회장 목사님들, 또 저와 함께 일할 때 여수에 있는 많은 분들, 장에 있는 분들, 제가 말씀에 순종해요. 제가 거역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 성도님이 저에게 순종하면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보이는 리더십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 말에, 부모님의 말에 불순종하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No, 하나님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돌아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에겐 제가 아들이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어머니의 이야기가 좀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믿음이 부족하고 인격이 부족해서. 아,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요, 설교할 때 계속 불편함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데, 부모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보이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순종할 수 있다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또 전화 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보이는 리더십에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보이는 리더십에게 순종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보이는 리더십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요, 순종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복은 순종함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제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 좀 제안해도 드릴까요? 제안해도 될까요? 부흥에 나오세요? 죄송해요. 여러분을 코너로 몰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대답을 받아내서. 그런데 여러분, 부흥에 와서 은혜 받으시면 너무 좋잖아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참 행복했어요. 우리 여성결 가족들이 새벽을 밝히고 기도하고, 또 다음 세대가 와서 찬양하고, 이 어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또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다음 세대가 찬양을 보고 기뻤어요. 감격했어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에 다른 거 두지 마시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모셔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 갚아주실 거예요. 제가 이제 내년이 되면 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목회한 지 30년이 돼요. 30년 목회하면서 또 담임 목회 10년 하면서 공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 공식이 아니라 제가 존경하는 멘토 목사님들, 주변에 목회 잘하는 이렇게 김남영 목사님 같은 분들의 교제를 통해서 배우는 또 공식이 있어요. 근데 성경의 공식과 비슷하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나님 쓰시는구나. 그리고 목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회 이후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지난주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의 자녀손들 책임져 주시는구나. 우리의 다음 세대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오는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도 다 지금 광화문에 가서 오후에 막 집회를 해야 돼요. 미스바 회개운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운동에 동참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만든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영상을 보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할 겁니다. 때마침 비가 와요. 아, 미스바의 회개운동이구나.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만이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가 위기고 한국교회 위기로 몰아가시는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공식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이꼬르 거짓말장이라는 그런 희한한 공식이 하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교회 다닙니다. 1900년대 초반에 다른 사람의 빚을 보증했을 때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냐고. 그때 그리스도인이 우리나라 인구의 3%밖에 안 됐어요. 근데 나는 예수 믿는 예수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내가 보증하는데 내가 확실하게 내가 알겠다. 도장을 찍어줬어요.
최고 25%가 되는, 인구의 25%가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이거 정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도 안 믿습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예요. 근데 이 죄의 대물림을 왜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는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저부터 회개 기도하고 여러분도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악법이 통과돼서 우리 자녀손들이 동성애를 배워야 되고, 지금 내년에 교과서 편성할 때 그런 교과서 지금 선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가리키는 교과서 지금 선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과 캐나다, 영국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OECD 국가 중에 차별금지법 통과 안 된 나라 우리나라 일본밖에 없대요. 일본은 그렇게 음란한 나라인데도 통과시키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통과되면요 이제 이런 설교 제가 못합니다. 이 설교하면 저는 바로 고소 고발돼서 감옥에 가게 될 거예요. 동성애자분들이 집단 소송을 해요. 하나가 끝나면 또 이 사람 소송하고, 하나 끝나면 이 사람 소송하고, 이 소송을 막다가 목회가 끝난대요. 그리고 소송으로 감당이 안 되면 이제 벌금형을 때리는 거예요. 계속 교회 재정으로, 목회자의 재정으로 벌금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목회자가 그 교회에서 목회를 못해요. 이 일이 지금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 하잖아요.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없다고. 보호자 1, 보호자 2로 불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이제. 보호자 하나님으로 불러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냐요? 이것도 평등에 어긋나는 거죠. 근데 너무나 말도 안 되죠. 그 사람들은 불평등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이렇게 불평등하게 돼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또 불평등이잖아. 근데 법이라고 하는 건 신기해요. 악한 것으로 정해져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찾으신 예배자가 돼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우리의 자녀와 자녀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 타협하지 않고, 신앙생활 타협하지 않고, 공부냐 신앙이냐 할 때 공부로 애들에게 우선순위를 가르쳐주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다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워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30년, 100년, 1000년 이후의 세월은 하나님께 지키신 믿음의 삶, 은혜의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겁니다. 나를 죄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오늘 의로운 겸손한 세리의 자세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따라갈 믿음의 자세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만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여성결 가족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